지난 주간에 또 많은 눈이 내렸죠. 이제 홍성에도 많이 왔고,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정읍은 또 원래 눈이 많이 왔던 지역이었습니다. 또 물론 이제 제가 또 사역했던 키르키즈는 엄청나게 오죠. 한번 왔다 하면 막 30cm는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눈이 내려서 또 이제 일상생활에 우리가 좀 불편함이 또 있었습니다. 물론 특별히 저희 이제 용감한 정예병 우리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2년 단기 선교사로 나가 있는 지역 중에 일본의 홋카이도가 있는데, 홋카이도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눈 양이 4m가 와서 4m. 예. 하루에 12시간에 120cm가 왔다 하더라고요. 1시간에 10cm씩.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 홍수처럼 비가 쏟아지는데 비가 아니라 눈이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차가 안 보이더래요. 눈이 다 덮어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엊그제 금요일에 저희 학교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헤브론 언약학교 우리 출신 이제 한 11년째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예은이만한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혼할 나이가 된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결혼한 몇 커플이 있는데 엊그제 처음으로 제2로 이제 커플이 나왔어요. 그 동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좀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알다시피 금요일이 역대급으로 눈이 많이 온 날이었잖아요. 저희 또 알다시피 학교가 산속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가야산이라 그러는데, 저는 산 이름을 가보진 않았지만 가야산이 있어서 산에 이제 걸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눈이 유독 많이 오고요. 여기 이 밑에 홍성 이 내포 지역보다는 한 3도가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눈이 오면 산속이다 보니까 길이 얼잖아요. 비상 걸립니다. 하여간 눈이 많이 왔죠. 그래서 저희가 11시에 시기다 보니까 아침에 시간을 맞춰서 이제 서둘러 나갔습니다. 11시 시기라서 한 9시 반에 한 친구를 라이드하고 가게 돼가지고 나갔는데 세상에나 폭설이 내려가지고 여기서 그 아파트까지 라이드하는 지역까지 5분이면 갈 거리가 40분 걸렸어요. 너무 이제 또 차가 작은 차잖아요. 여기다 이제 가는 길에 많이 미끄럽기도 하고, 가는 길은 그야말로 차가 곳곳에 미끄러져 있었고, 또 사고도 나고, 또 그 덕산 쪽에 가다가 그 사거리에서 저희가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우회전 깜빡이를 켜는데 저희를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지나치지 했는데 우리는 이쪽에 있고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크게 우회전 도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차선을 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고 차가 신호버스가 지나가길래 시끄러웠어요. 우리 차를 받아버릴 줄 알고. 근데 이 차가 큰 차다 보니까 우회전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돌아서, 만약에 우리 뒤에 차가 왔더라면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그런 순간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모든 순간이 시간이 벌써 한 10여 분밖에 안 남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이제 시골길을 가야 되니까 눈이 엄청 쌓였고, 그래서 시간 안에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이제 운전대 긴장했던지 나중에는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덕산을 지나 서산 그 산을 넘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작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작은 산을 평소에는 뭐 가볍게 가는 지역이지만 그날따라 눈이 엄청 왔기 때문에 오르막길이 되어서 염려가 됐어요. 여기가 선을 넘을 수 있을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차가 헛돌아가지고 계속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우리 앞에 어떤 차가 있는데 SUV 차가 대각선으로 아예 그냥 중앙에 딱 서 있더라고요. 차가 헛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살짝 올라가서 이제 봤는데 우리 다른 일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는 결국 선교사님 여기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차는 유턴하고 돌아서 왔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서 한 30-40분 더 사투를 벌여서 겨우 넘었어요. 그래서 11시인데 도착했더니 11시 반이 넘게 되었죠. 겨우야 이제 결혼식장에 도착하게 되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예식에 참여할 하객이 보통 한 300-400명 예상했는데 그날은 200명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실 분들이 거의 못 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랑 신부 친지들, 특히 조부모 신랑이 있는 그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이제 오는 길에 우리가 넘지 못한 산 거기를 못 넘어가지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갔더라고요. 하객이 그 정도로 이제 하여간 그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산 올라가야 되는 모든 길을 다 이제 제설도 해주시고, 만약에 제설 안 했으면 엄두도 못 날 상황인데, 하여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제 기도하는데, 오늘 있었던 일들이 그때는 상황인지라 전혀 경황이 없었죠. 일단은 도착해야 빨리 가야 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돌아와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복기하게 됐어요. 다시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순간순간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아찔했던 순간들이 집을 나서면서부터 위기였으니까, 집을 나서면서부터도 100m 앞을 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모든 상황인데, 돌아보니까 집에 오니까 한 4시 넘었어요. 4시 반 이제 식사하고 인사하고 이제 집에 돌아보니까 4시가 넘어온 가운데 왔는데,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보니까 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런데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감사와 더불어 회개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까 오늘 칼럼 읽은 것처럼 보이질 않지만 실제하고, 공기와 이 바람과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 되어지고, 이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것을 쉽게 여기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이제 막상 이제 그 하루의 시간들을 복귀해 보니까, 모든 시간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나의 생명이 이제 그 사선을 넘나들고 있는지를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한 주간 먼저는 이제 주님께 이제 말씀을 구하면서 있는 가운데, 이 124편이 생각이 주중에 미리 이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는 있었지만, 어제 하루 이제 있으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했던 이 다윗의 시와 같이 그것이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4편은요, 성전 순례시라고도 합니다. 이제 성전 순례시가 시편 150편 중에 15편 정도, 10분의 1에,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온 순례객들이 이제 성전을 이제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 이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어쩌면 우리도 성전 순례하는 사람으로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배당 안에 하나님 만나러 말씀을 들어 올라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심코 그냥 습관처럼 오지만, 그러나 예배당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성전은 물론 이 성전 순례시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때에는 성전을 짓진 않았죠. 아들 때, 솔로몬 때 지었지만, 성전은 물론 다윗의 죽은 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다윗의 시가 성전 짓기 전에 지어진 순례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지은 시라는 거죠. 다윗이 지어놓은 이 시가 그렇게 불리어져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는 찬양시이면서 반대로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인지를, 그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구원의 시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124편 말씀을요, 이 8절의 말씀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휴, 야,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야, 정말 천만다행이다. 휴. 감사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다윗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지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죠. 다윗도.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러이러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이 이러이러했습니다. 그 안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일촉즉발의 상황, 모든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희로애락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다윗이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이스라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아닌가. 즉 이 고백은 다윗이 한 것이면서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 즉 그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할 고백이면서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역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한번, 삶의 인생 스토리를 하라고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 간증이라고 한다면 우리 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에 되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이 고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이겠죠. 우리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까마득히 잊고 그냥 지금 노예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익숙해버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 민족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요. 그래서 출애굽한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가기까지의 과정 중에 있는 광야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였죠.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던 일,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강을 이루었던 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일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또한요, 광야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죠. 가기까지 과정을 보면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비롯한 그 광야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의 그 건널 시기는 바로 헤르몬산에 눈이 녹고, 저희 키르도 설산이 있거든요. 만년설이에요. 한 4,000m 넘는 고봉들이 많은 산이다 보니까 1년 내내 물이 풍부하긴 해요. 산에서 내려오는 이 눈 녹는 물이, 그래서 한여름에도요, 우리 가끔 팀들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들 오면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는데 한여름에 얼마나 덥겠어요. 한여름에 우리가 바닷가 들어가서 춥다고 안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음껏 하루 종일 이제 물놀이해도 괜찮을 정도로. 근데 얼마나 물이 춥냐면 한여름에 7, 8월에 시냇물에 물을 담궈 놓고 내기를 해요. 1분 동안 견디면 상 주겠다 하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리 팀들이 딱 들어가잖아요. 뭐 한국 생각한 거죠. 여러분 강원도 물 한여름에 물 발 담그고 1분 못 견딥니까? 아니잖아요. 몇 분, 10분도 놀잖아요. 아무리 춥다 한들. 그런데 저희 키르키즈에서요, 물에 한여름에도 물 발 담그고 1분을 못 있어요. 얼어버려요. 그만큼 추워요, 한여름에도. 그런데요, 한여름이 아니라 추운 겨울이면 오죽하겠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그 시기가 언제냐? 헤르본 산에 눈이 녹아서, 눈이 녹는 때뿐만 아니라 우기예요. 우기. 그래서 강물의 수위가 최고조로 달할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랐던 기적과 같이 요단강에 발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요단강 강물이 갈라지고 물이 바닥을 보일 정도로, 그러면서 강물이 그쳤던 사건을 이제 이들이 넘어가서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길갈이라 표현했잖아요. 이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후손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죄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금방 까먹는 거잖아요. 아무리 죽을 위험 가운데 있더라도 그때는 감사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곧 이스라엘과 백성들 같이 곧 자기들이 배고프고 먹을 거 없고 물이 없을 때 감사보다는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미디안 12만 명이 되어지는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손 하나 깜딱 안 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셨죠. 그런데 분명한 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셔도 하나님과 약속을 믿지 않고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5장 6장의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쓰라림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심을 믿지 않고 거룩이 훼손되어질 때는 바로 함께 하시는 증표가 되어지는, 함께 하셔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패배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드러내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5절 잠깐 보면요, 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때 그들의 도용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4절에 그때에, 5절에 그때에, 이렇게 3번 반복되죠. 다윗은 이 그때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합니다. 돌아보면서, 즉 자신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들을 강조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위기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지를 보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편이 되어주시 않으셨더라면 그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겼을 것이고 대적들이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물에 삼킴을 당했을 것이 아니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인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요. 건기에는 바짝 말랐다가 우기에는요 물이 범람하여 강이 되곤 합니다. 저도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서부 아프리카인 모리타니 지역에 갔었는데요,
이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막에 강이 된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바짝 마른 그곳에 우기 때는요 강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리타니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그때 저희가 1월 달에 건기 때 가서 이제 바짝 말랐던 사막을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봤더니 움푹 패인 거예요. 그 길 옆에, 도로 옆에. 거의 뭐 고랑 깊은 계곡처럼. 봤더니 우기 때 그곳이 이제 강물이 된다는 거예요. 큰 강이. 한강 정도는 아니겠지만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루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 성경에 나온 시편에 나온 이 사막,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물이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휩쓰는 이 얘기를 설명해 주셨을 때 그때 이해가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말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자 말로 설상가상이죠. 눈 위에 눈, 지금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눈 왔는데 녹지 않고 그 위에 또 눈이 오고, 인생에 있어서 이럴 때가 있죠. 위기가 계속 오는 거죠. 이거 하나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이 한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가정의 문제 그 위에 건강의 문제가 덮쳐오죠.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도 따라오죠. 위기가 따라오죠.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극단적 선택도 하잖아요. 예상하지도 않았던 크고 작은 일들이 연이어 터질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여러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잠도 못 이루고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때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없던 그런 절망의 때도 물론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때를 차치하고 지금 돌아보고 회상해 보니 그 모든 때 가운데, 위기 때, 절망의 때, 기쁨의 때, 희로애락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모든 가운데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기쁨의 순간에 배가 되어지고,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위로가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 있어서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과 위기의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는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 모든 시간들이 결국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되어진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 다윗은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사냥꾼의 올무는 구속되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죽는 일밖에 없는데,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건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참 자유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대적들을 오늘 본문엔 사냥꾼에 비유해요. 자신들은 새에 비유하면서,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얼고매고 올무에 걸리게 하는 사냥꾼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꼭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욕망, 욕심, 바르지 못한 습관, 어떤 경쟁,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들,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일 수 있겠죠. 그게 성경의 요한일서에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것들 말이죠. 무엇이든 우리를 얽매여, 그리고 우리를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사냥꾼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이것이 뭐다?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을.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람들은 이러한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여기까지만 하고 꼭 여기까지만 할 거야.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걸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인터넷 중독.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나 그만둬야지. 절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마지막 8절에서 고백해요. 뭐라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고백. 자, 8절. 124편 8절.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도움은,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이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는 절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사회적 존재라고 한 것처럼 사회적 존재이기 전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다윗이 우리의 도움은 뭘 만드셨다? 천지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그 말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장 3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고린도서 1장 30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의 저주로 말미암는 가장 큰 고통, 진정한 필요한 우리의 이 도움은 요 하나님으로 있는데,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내가 원하는 필요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도움, 바로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죽음의 고통이죠.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고통은 어떤 철학자, 어떤 사회학자, 모든 성각자들이 다 하나로 얘기하는 것, 바로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은 뭐다? 죽음의 고통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단호히 얘기합니다. 죽는 것은 고통인데 더 놀라운 건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제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에서 여기에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두 자매가 있죠. 바로 가장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잃은 슬픔에 잠긴 두 자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다 마리아죠. 이 두 자매가, 오라비가 죽었어요. 부모님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잘 안 나왔지만 이 전후 맥락으로 보니 없는 것 같아요. 오라비에게 전적으로 의존했죠, 마르다 마리아가. 그런데 그들에게서 오빠 나사로의 죽음은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 전해졌어요. 큰 슬픔 가운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온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 가고 죽음이라는 큰 위기에 겪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인간적으로는 위로해 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게 전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줬다는 사실은 단지 인간적인 위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진정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참석한 모든 이들을 향하여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함으로 오늘 다윗이 시편 124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는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1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두 자매에게는 인생에 있어 가장 슬픔의 때, 지금 그때를 보내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아무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 우리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절망의 위기는 죽음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족에게도. 근데 그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 상황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때 마르다는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와, 지금 상황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위기인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위기를 겪은 이 마르다의 고백 안에서, 심령 안에서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위기를 당한 자의 고백이 될 수 있죠? 안 돼요. 못 해요. 아까 앞에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절망적 위기 가운데 있다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절망적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시니 그 여인 안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3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두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고통과 그의 죽음을 함께 애통해하는 함께 온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시며 비통히 여기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죠. 뭐냐? 하나님의 원수, 이 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아시고 어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키, 십자가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죽음을 넘는 이기는 이 복음을 가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들에게 이제 드러낼 수 있다는, 말하고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33절, 34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다른 말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하다. 자, 불쌍히 여기는 이것으로 인간적으로 연민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근데 그 고통 너머의 영광이 너무 크기에 십자가로 가신 우리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이기신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로 결정하신 이 완전한 사랑을 궁극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패한 심령을 가진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로마서 1장에 불의 추악,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배반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심령 안에, 죄인의 심령 안에 십자가로 거룩한 성령의 전을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로 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올 한 해도 아까 우리 예배 때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 제목 있는 것처럼 나라의 위기, 개인적인 위기, 학교에 또 우리 예은이의 첫 이제 헤브론 입학하고 첫 담임 되어주던 우리 싱글 자매 선생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유방 암 판정을 받으셨고, 이제 나이도 싱글인데 이제 40대 후반, 예수님을 이제 신랑으로 만나고 인생을 다 드린 선교사님이신데 키르에도 한번 오셨었고요. 청년들 데리고. 그 전에는 이제 허리 디스크 판정으로 잠깐 이제 또, 그러니까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다가 최근에 또 내일 이제 결과는 나오는데, 정확한 결과는 내일 나오는데, 하여간 거의 뭐 100%, 거의 이제 99% 이상 암이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몇 기인지만 이제
듣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이제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보기에는 위기죠.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붙들며 함께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더 부르짖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난 학기에 우리 학교 신입생 중에 우리 한 자매도 중학교 이제 3학년 그 당시에 자매도 이 갑상선암이 암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오자마자 3일 만에 다시 돌아가서 수술하고 했잖아요. 위기였어요. 그때 위기가 우리 학교 전체에게는 기도하게 되어지는 마중물이 되었고 기도의 불이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수술을 받고 지금 완쾌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이 선생님에게도 어쩜 인생에게 있어서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오늘 말씀처럼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게 위로 따위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안에 참 기쁨의 주여 온전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올 한 해 앞으로 이제 남은 올 한 해 달려가는 가운데 여러 경제적, 개인적, 건강 여러 위기 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그 모든 위기도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죽음의 고통이 찾아온 오라비가 죽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전의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올 한 해도 그러한 승리의 복음의 영광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